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 지도자 혹은 영적인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계급과 지위를 넘어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출가하여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 인도의 사성 계급 중 가장 높은 브라만처럼 세속의 사람들 위에 있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법납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 수행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족 계급인 크샤트리아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당신은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닌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오직 수행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도 신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도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신이냐 인간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습이 다르다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깨달음의 수준이 높거나 수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출발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을 나선 사람의 책임은 이토록 무겁습니다. 스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나선 안내자일 뿐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과 불자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찰문화 해설사로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 앞서 길을 안내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가 군승으로 임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명심해라.
그들 속에서 내가 물들어 중생이 되어버리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으니 나서지 말라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남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격이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혼란과 실패를 안겨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준 수많은 도반과 인연들의 덕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 온 바다가 움직여야 하듯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했다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입은 있지만 귀는 없는 사람이 되어 오직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화합은 사라지고 다툼만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 존자는 눈이 먼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눈이 멀쩡했지만 부처님 앞에서 졸았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맹세를 한 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실을 꿰어 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는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작은 일까지 하시며 또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도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낡아가는 외모를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쓰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가졌어도 단돈 몇 푼에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걸식, 즉 밥을 빌어먹는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면 아름다운 내가 만들어지고, 추하고 원망스러운 것들만 담으면 나 또한 그렇게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밉고 싫고 짜증나는 사람은 무엇을 걸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보석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딛는 세상 모든 곳이 보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중생을 살찌우는 보배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만 그 비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나가면 항아리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의 보석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풍요로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 지도자 혹은 영적인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계급과 지위를 넘어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출가하여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 인도의 사성 계급 중 가장 높은 브라만처럼 세속의 사람들 위에 있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법납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 수행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족 계급인 크샤트리아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당신은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닌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오직 수행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도 신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도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신이냐 인간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습이 다르다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깨달음의 수준이 높거나 수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출발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을 나선 사람의 책임은 이토록 무겁습니다.
스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나선 안내자일 뿐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과 불자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찰문화 해설사로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 앞서 길을 안내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가 군승으로 임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명심해라. 그들 속에서 내가 물들어 중생이 되어버리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으니 나서지 말라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남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격이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혼란과 실패를 안겨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준 수많은 도반과 인연들의 덕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 온 바다가 움직여야 하듯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했다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입은 있지만 귀는 없는 사람이 되어 오직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화합은 사라지고 다툼만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 존자는 눈이 먼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눈이 멀쩡했지만 부처님 앞에서 졸았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맹세를 한 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실을 꿰어 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는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작은 일까지 하시며 또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도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낡아가는 외모를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쓰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가졌어도 단돈 몇 푼에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걸식, 즉 밥을 빌어먹는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면 아름다운 내가 만들어지고, 추하고 원망스러운 것들만 담으면 나 또한 그렇게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밉고 싫고 짜증나는 사람은 무엇을 걸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보석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딛는 세상 모든 곳이 보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중생을 살찌우는 보배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만 그 비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나가면 항아리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의 보석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풍요로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 지도자 혹은 영적인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계급과 지위를 넘어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출가하여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 인도의 사성 계급 중 가장 높은 브라만처럼 세속의 사람들 위에 있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법납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 수행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족 계급인 크샤트리아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당신은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닌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오직 수행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도 신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도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신이냐 인간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습이 다르다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깨달음의 수준이 높거나 수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출발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을 나선 사람의 책임은 이토록 무겁습니다. 스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나선 안내자일 뿐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과 불자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찰문화 해설사로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 앞서 길을 안내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가 군승으로 임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명심해라. 그들 속에서 내가 물들어 중생이 되어버리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으니 나서지 말라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남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격이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혼란과 실패를 안겨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준 수많은 도반과 인연들의 덕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 온 바다가 움직여야 하듯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했다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입은 있지만 귀는 없는 사람이 되어 오직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화합은 사라지고 다툼만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 존자는 눈이 먼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눈이 멀쩡했지만 부처님 앞에서 졸았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맹세를 한 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실을 꿰어 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는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작은 일까지 하시며 또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도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낡아가는 외모를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쓰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가졌어도 단돈 몇 푼에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걸식, 즉 밥을 빌어먹는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면 아름다운 내가 만들어지고, 추하고 원망스러운 것들만 담으면 나 또한 그렇게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밉고 싫고 짜증나는 사람은 무엇을 걸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보석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딛는 세상 모든 곳이 보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중생을 살찌우는 보배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만 그 비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나가면 항아리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의 보석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풍요로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 지도자 혹은 영적인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계급과 지위를 넘어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출가하여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 인도의 사성 계급 중 가장 높은 브라만처럼 세속의 사람들 위에 있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법납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 수행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족 계급인 크샤트리아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당신은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닌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오직 수행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도 신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도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신이냐 인간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습이 다르다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깨달음의 수준이 높거나 수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출발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을 나선 사람의 책임은 이토록 무겁습니다. 스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나선 안내자일 뿐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과 불자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찰문화 해설사로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 앞서 길을 안내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가 군승으로 임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명심해라. 그들 속에서 내가 물들어 중생이 되어버리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으니 나서지 말라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남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격이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혼란과 실패를 안겨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준 수많은 도반과 인연들의 덕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 온 바다가 움직여야 하듯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했다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입은 있지만 귀는 없는 사람이 되어 오직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화합은 사라지고 다툼만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 존자는 눈이 먼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눈이 멀쩡했지만 부처님 앞에서 졸았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맹세를 한 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바늘에 실을 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실을 꿰어 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는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작은 일까지 하시며 또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도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낡아가는 외모를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쓰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가졌어도 단돈 몇 푼에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걸식, 즉 밥을 빌어먹는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면 아름다운 내가 만들어지고 추하고 원망스러운 것들만 담으면 나 또한 그렇게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밉고 싫고 짜증나는 사람은 무엇을 걸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보석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딛는 세상 모든 곳이 보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중생을 살찌우는 보배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그릇에 크기만큼만 그 비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나가면 항아리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의 보석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풍요로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 지도자 혹은 영적인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계급과 지위를 넘어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출가하여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 인도의 사성 계급 중 가장 높은 브라만처럼 세속의 사람들 위에 있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법납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 수행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족 계급인 크샤트리아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당신은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닌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오직 수행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도 신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도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신이냐 인간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습이 다르다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깨달음의 수준이 높거나 수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출발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을 나선 사람의 책임은 이토록 무겁습니다. 스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나선 안내자일 뿐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과 불자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찰문화 해설사로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 앞서 길을 안내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가 군승으로 임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명심해라. 그들 속에서 내가 물들어 중생이 되어버리지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으니 나서지 말라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남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뼈아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격이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 혼란과 실패를 안겨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준 수많은 도반과 인연들의 덕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 온 바다가 움직여야 하듯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공했다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입은 있지만 귀는 없는 사람이 되어 오직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화합은 사라지고 다툼만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나율 존자는 눈이 먼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눈이 멀쩡했지만 부처님 앞에서 졸았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맹세를 한 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옷을 꿰매려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실을 꿰어 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는 세상의 모든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작은 일까지 하시며 또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도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낡아가는 외모를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쓰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낳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천억을 가졌어도 단돈 몇 푼에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걸식, 즉 밥을 빌어먹는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면 아름다운 내가 만들어지고, 추하고 원망스러운 것들만 담으면 나 또한 그렇게 변해갑니다. 모든 것이 밉고 싫고 짜증나는 사람은 무엇을 걸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보석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냐?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딛는 세상 모든 곳이 보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중생을 살찌우는 보배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만 그 비를 담아갈 수 있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나가면 항아리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의 보석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넓고 깊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풍요로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자격 있는 안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 지도자 혹은 영적인 스승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계급과 지위를 넘어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출가하여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 인도의 사성 계급 중 가장 높은 브라만처럼 세속의 사람들 위에 있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수행하며 법납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부 수행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왕족 계급인 크샤트리아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당신은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닌 그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오직 수행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도 신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도 인간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신이냐 인간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겉모습이 다르다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깨달음의 수준이 높거나 수행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출발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을 나선 사람의 책임은 이토록 무겁습니다. 스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길을 나선 안내자일 뿐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과 불자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찰문화 해설사로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 앞서 길을 안내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저의 은사 스님께서는 제가 군승으로 임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깨달음으로 감히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